시간이 됐기 때문에 찬송가 우리 복음 515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도 하고 마음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복음받아 사는 영의 간신 소리 들려온다. 빚지는 많은 사람 길 강자처럼 빚지나니 믿는 자여 이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올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내가 말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정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전이요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말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물 속에 살아나사 오래 참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임할꼬 네, 원래는 이제 우리 신동호 장로님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회가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한 3, 4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저희들 잠깐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줌으로 보면서 다들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서로 격려도 하시고, 네.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나오지는 않으셨지만. 목사님은 절 말씀하시고 네네네네. 손 목사님도 당회 중. 네네. 거의 이제 간다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유, 네. 오늘은 저는 이제 저 부임해서 첫 예배를 드렸고요. 아, 네. 네. 작은 교회지만 너무 은혜롭고 첫 예배를 잘 했습니다.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혹시 뭐 일주일간 좀 특별한 상황이나 뭐 함께 기도할 만한 얘기가 좀 있으실까요? 지난주에 복음전도 시작하신 분들이 이 모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글을 보니까 아주 그 질문을 올리신 분도 계시고 안대희 성도님이신 어떤 분이 장로님. 장로님 여기 오늘 오셨나요? 지금 아직 방해에서 당회 방금, 때문에. 네네, 조금 이따 참석을 내려고 왔습니다. 이도 다 보셨어요? 잘 보시고 네. 저는 사실은 이 책의 이 홍삼초 워크북의 이 부록 부분이 말씀드렸지만 책이 동역 회원들은 3,500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좋은 내용이 있나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 부록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풍상법. 특히 이제 오늘 얘기 나눌 복음에 대한 반응 유형에 따른 가이드 이런 것은 제가 굳이 여기에다가 강의를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토론 형식으로 얘기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회 기다리시는 동안에 혹시 워크북 복음에 대한 반응 유형에 따른 가이드 혹시 못 보신 분 있으시면 그거를 읽고 계시면 오히려 더 오늘 토론이 또 질문 질의응답이 훨씬 더 또 있는 모임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바로 앞에 있는 몇 페이지냐면 96페이지. 앞에 내용도 중요해요. 87페이지에 있는 복음의 핵심. 중요한 내용이고 이 복음에 대한 반응 유형에 따른 가이드 이게 그 풍삼초 인도자반 세 번째 강의 제가 보내드렸던 목사님의 세 번째 강의의 내용을 정리한 글인데 참 사려 깊으면서도 많은 임상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글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옛날에 목사님, 네네, 예. 제가 이제 저희 처남이 몇 명이 있어서 이제 큰 처남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둘째 처남은 이제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사는데 공개적으로 나는 절대 안 믿어. 교회 다니는 나는 절대 안 믿어. 나를 절대 상대로 이런 전도를 하거나 이럴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고 큰 처남은 나는 관심이 많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 밥을 먹으면서 살짝 이렇게 분위기도 만들고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 이 풍삼초를 그래 우리 처남 이제 관심 많으니까 나랑 함께 공부를 합시다 해서 오케이 허락을 받아주고 풍삼초를 다 샀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갑자기 독일 여행 갈 일이 있다고 한 3, 4주 한 달 뒤에 하자고 그래도 좀 조짐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 그때 하자라고 했는데 갔다 왔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벌써 몇 개월이 지나고 이거를 내가 좀 대시를 해야 되는지 이게 계속 이제 눈치를 보고 그런 여기 이제 해피형일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저게 많은 관심과 섬김을 해야 되는데 저도 또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바쁜데 안 할 수는 없고 늘 이제 이 과정 할 때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다시 잡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면서도 고민이 되고 혹시 목사님 효과적인 이런 방법은 없는지. 아, 음, 글쎄 뭐 해피 형은 이제 복음을 다 듣고서 결단을 뒤로 미루는 해피 음, 형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제 표현한 것 같고 지금 음, 그분은 음. 해피 형이라기보다는 미꾸라지 형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를 아직 사실은 뭐 준비라는 게 장로님께서 이렇게 진지하게 만나서 정말 왜냐면은 딱 사역하고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의 시간은 사실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도와야 될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본인이 찾지 않는 사람, 찾는 이죠. 찾는 일을 도와주는 게 홍삼초니까 그분을 도울 수는 없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나 저는 제가 장로님과 그 둘째 처남분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장로님과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갔다 와서 하자. 근데 왜 갔다 와자고 했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할까 있거든요. 그냥 두 분이 한번 만나서 왜냐하면 아무리 우선순위 뭐 준비된 사람부터 한다고 그러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건 그 정도 얘기한 사람이면 그냥 1대1로 만나셔서 밥이라도 하고 얘기하다가 꼭 이 책을 공부하자라는 것보다 그냥 얘기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장로님과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뭐 신앙 얘기를 자기가 좀 하겠죠. 그러면 그때 그럼 지난번에 우리 하자고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권면하면 직접 들이대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가족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조금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배려를 하면은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자꾸 놓고 얘기는 해보고 그분이 제가 사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때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분은 아직 찾는 이가 아니구나. 그럼 나중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젠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나는 정말 처남하고 이거 하고 싶다.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는 거고 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이상씩 우리가 만나야 되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꼭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 정말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하면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예, 하려고 하지 않을까. 장로님 같은 분이 네네. 매형인데 매제인가요? 매형인데 네. 그분에게는 얼마나 복이에요 그게. 이렇게 네. 그냥 뭐랄까 제 얘기를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직면 가서 그냥 직진해서 한 번쯤 도전해 보는 것. 그 정도 관계가 맺어져 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나보다 뭐 하급자거나 뭐 관계가 충분하지 않은데 막 그렇게 직진하면 무례하게 보이는데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직진을 하면 진정성이 있다고 느낄 거예요. 음,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듭니다. 어떻게 해야 네. 될지 방향을 잡혔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만나면 풀리는 거 같아요. 네네. 사람과 사람은 희한한 게 그냥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1대1 여러 사람과 만나면 음, 화제가 음, 들뜨고 음, 핵심으로 못 들어가요. 항상 딴 얘기만 음, 하고 뭐 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1대1로 만나면은 음, 그래서 저는 여러 명이서 5번 만나느니 1대1로 한 번 만나는 걸 선택하는 편이에요. 음, 그게 시간을 절약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음, 거. 분들 다 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꼭 우리의 얘기에 기다리는 동안에 귀를 안 기울이셔도 되겠어요. 혹시 뭐 아예 소리를 줄여놓으시고 이 책을 충분하게 읽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질문이 있거나 뭐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지금 같이 대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한 분하고 두 분하고 시작을 또 하는 분이 또 생겼는데 이 중에 한 분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들이대니까 사실은 좋아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네, 기다렸다는. 네. 아우, 목사님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걸 제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천주교 신자인데 지금 기독교 신앙을 좀 보고 있고 천주교 신자긴 한데 이게 다른 종교 분들 중에 독실한 분들이 네, 맞습니다. 네. 음, 불교인들은 거부감이 많고 천주교인들은 독실하지 않아요. 그런 특징이 많아요. 신동호 장로님, 당회 끝났습니까? 음성이 아직은 안 들리는데요. 네. 신장로님 음소거대 있으세요? 네, 방금 끝났습니다. 네네네. 나 이거 두 가지 하나 보게 해야 됩니다. 틀면 되겠 김 목사님 혹시 그 위례교회의 성도님들도 훈련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거기는 또 젊은 성도들이 많아서 사실은 풍삼초가 굉장히 활용하기에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상황이 잘 네. 모릅니다만. 네. 네네네. 우리 젊은 가족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 또 잡들을 또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일들을 나가고 이러니까 뭐 시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권면은 많이 하는 편이고, 예, 일단 이제 저하고 우리 신동호 장로님하고 우리 한선보 권사님하고 이제 세 명이 들어와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네. 이제 또 권면을 이제 재차 또 해서 또 이 아. 과정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난번에 제가 2군단을 다녀왔어요. 2군단 춘천에. 그래서 2군단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전방에 보면 연대교회에 또 군인 가족들이 없고 또 내 사명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또 목사님들도 외롭고 복음 전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젊은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한테 좀 어떻게든 좀 이걸 좀 보급을 해가지고 잘 무장을 시켜서 이분들은 또 전방을 가야 될 거니까 그때는 요걸 좀 들고 가서 같이 좀 동역자가 좀 되는 그런 좀 이 부분에다가 좀 신경을 써서 목표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혹시 제가 서울하고 저희 지금 있는 교회하고 그 사이쯤에 위례교회가 있어서 혹시 뭐 이렇게 입금이를 위한 뭐 모임이나 이런 또는 강의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국군 중앙 위례교회도 하여튼 좀 중요하지 않나. 거기가 또 그 군에 있는 미션 부대 진짜 에너지 있게 일할 만한 세대 네. 분들이 좀 많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네. 젊은 분들도 있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요청할 저기 하면은 제가 하시라도 목사님께 요청을 네네.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니면 말씀해 뭐 주셔서 목사님이 너무 하셔도 감사합니다. 아이, 저야 네, 뭐 목사님 직접 하시는 게 발끝을 좋습니다만, 따라가겠습니까? 전혀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또 네네. 그래도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네. 번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입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제 뭐 시작을 할까요? 손 목사님도 오셨고 장로님들 다 들어오셨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우리 신동호 장로님 시작해 네, 주심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를 운행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재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이 기후를 허락하시사 주일 예배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나라 복음 새로이 깨닫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끄미로써 따르미들에게 나누고자 배움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7주가 경과하여 오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마지막 7과를 공부하고 나누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때로는 또 다른 이끌미에 이끌려서 믿음의 동역자로 직분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나 그 직분 속에 묻혀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명하신 마지막 당부인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가장 중요한 전도의 사명을 뒤로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7주간 배우며 깨달은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의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습니다. 지정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 먼저 진리를 잘 깨닫고 알게 하시고 마음의 큰 감동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참된 이끄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7과를 배우고 따르미와 함께 영적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성경을 지도 삼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서로 신뢰하며 국군 중앙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축복된 삶을 늘 기뻐하는 지체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쉽게 풀어주시고 저희들을 이끌미로 성장하도록 동역해 주신 방길주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 커다란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어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남은 2주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네. 강의를 제가 4개나 보내드렸어요. 7-1강, 7-2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10여 년 전에 풍삼초 처음에 김영근 목사님이 강의하셨던 7-1과 7-2는 그 5가지의 반응 중에서 선택한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서 1, 2, 3. 그 첫 번째 기쁨, 재헌신, 그러니까 리조이스, 커미트, 리시브인 사람들을 묶어서 강의나 그다음에 리서치하고 리젝트한 분들을 하나 묶어서 나누는 강의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묶어서 이번에는 전체를 이제 그 청년 풍삼초 청년 반 7강에서는 이제 그걸 묶어서 하셨는데 사실은 약 202km, 시속 50km. 리조이스 하시는 분과 리젝트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특별히 뭘 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없죠.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냥 리조이스 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그 기쁨, 복음에 대한 감격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 어떻게 이끌어 성장시키고, 그러니까 본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재생산하는 성도로 그분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리조이스가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조금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금방 반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금방 식는 분들도 있으니까 리조이스가 감정에 의한 것인지 정말 복음의 깊이 이분이 이번 기회에 깊은 이해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리젝트인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7주를 했는데 지금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7주 이걸 시작하기 전에 그만큼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친구가 되고 관계를 맺어놨는데 단칼에 거절하고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러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저도 리젝트는 한 번도 없었는데 실질적인 리젝트는 있긴 했죠. 본인들은 리서치라고 말했는데 그냥 한 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리젝트인 분과 우리가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그분과 친구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풍삼초의 이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교제나 다른 전도 방식은 왠지 약간은 논쟁적이거나 아니면 조금은 일방적이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났을 때 그분과 나의 관계가 그분이 거절했을 때 좀 껄끄러울 수가 있는데, 그 리젝트를 리서치로 바꾸는 것이 관계죠. 리젝트를 리서치로 유도해서 그분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요. 리젝트인 경우에는 뭐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관계를 맺다 보면 또 그분이 삶의 위기를 만나거나 또 진지하게 좀 복음의 여유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가지가 남는데 리카밋 재헌신과 또 영접과 리서치 3개가 남는데 이 3개를 묶어서 그 풍삼초 청년판에서 강의를 김용 목사님이 직접 하신 강의를 제가 보내드렸고, 이 내용을 좀 인도자의 관점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3번째 강의, 풍삼초 인도자반 3번째 강의. 그 강의는 정말 좋은 강의인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렇게 그
임상이 수백 번 되시니까 그걸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하고 보면은 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 부분이 사실 정리가 안 되면 계속 혼란이 있는데 우리에게 아주 세 번째 강의는 여러 번 강의를 들으셔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몸에 배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듣는다기보다 글을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장로님들 못 보셨는데 이 책에 이 워크북에 96페이지부터 96페이지부터 끝까지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읽으시면 아,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까 그 장로님들 조금 늦으실 때 우리 김용우 장로님과 잠깐 나눈 대화가 참 좋았어요. 다른 분들께도 아마 유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너무 찾는 이를 배려한다고 다른 이를 너무 배려한다고 물론 당연하죠. 회심은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나는 듣는 사람이야. 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그 사람이 간절하게 회심했으면 하는 진정성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6과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7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6과 7과의 모두는 정말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정말 세심하게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생각이 들고요. 6과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냥 대면 네가 영접하는 거지 그럼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가면 그거는 아니죠. 꼭 네가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는 정말 귀한 분이야. 좋은 분이야. 새로운 시각이 열릴 거야. 인생이 새롭게 열릴 거야. 이렇게 내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아직 참 요 6과까지 다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아직 안 가고 있군요. 그러면은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사람이 재헌신을 선택했다. 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웬만하면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자유롭게 토론하시니까. 재헌신일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그것도 역시 이제 감정인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는 리시브인데 체면 때문에 리커밋을 선택하는가를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계속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예수를 영접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리커밋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걸 굳이 내가 파고 들어가지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러나 꼭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면서 그분이 진짜로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전이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쩌면 그분이 진짜로 이번 나와의 이 만남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시간일지 모르는데
괜히 내가 그 영접의 감격을 제가 이렇게 뺏어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리퍼미트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만큼 정말 감격스러운 시간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사려 깊게 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제가 분교에서 이제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한번 이제 복음을 잘 전했는데 이분이 저는 사실은 입금이로 키울까 하고 이제 그분을 만나서 했는데 참 성품이 좋으신 분인데 여전도의 임원이었어요. 전북교에 있을 때니까 2015년쯤. 근데 그제서야 이분이 자기는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사가 된 지가 6년, 7년이 됐는데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느 교회에서 처음 오셨을 때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니까 막 또 다니다 보면 여전도에서 뭐라 그러나요? 기수나 이런 게 있어서 와서 같이 교제하자고 하고 일하자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자꾸 드나드는 채로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갔으니까 그 교회에서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른 거죠. 애매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자기는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선 다 집사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집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사실은 제가 세례를 안 받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제가 그럼 세례를 해야 된다.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드렸더니 그분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요즘도 임원인데 그런데도 제가 양보를 안 했어요. 세례 받아야 된다. 목사님 방에서 그냥 세례 받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세례는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증인이 있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지 결혼식처럼. 그냥 둘이 같이 살면 결혼이죠. 동거고. 그런데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또 친구들이 모여서 축하해주는 결혼 예식이 꼭 필요한 것처럼 세례 예식은 꼭 그렇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랬을 때 그분이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참. 근데 그걸 만약에 제가 그냥 아, 그러셨냐고 이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세례하고 이미 다 집사님이니까 요즘도 임원이니까 세례하고 모른 척하고 그분의 체면만 살려주는 방식으로 했었더라면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이런 진리들을 깨닫는 그 과정이 없었을 것 같았어요. 모두에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커밋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리시브의 상황에서 뭐 회피형, 무지형, 우유부단형, 자진결여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거의 없어 보이네요. 네. 꼭 꼼꼼히 몇 페이지냐면 97페이지의 뒷부분부터 중간 부분부터 읽어보시면 되고 이 99페이지, 100페이지, 100페이지까지 정말 내용이 참 좋습니다. 내용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영접한 분은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그거야 영접을 하도록 돕는 것은 이 네 가지의 또는 그 외에 여러 이유 때문에 이 영접을 꺼리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거죠. 내가 서두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분을 진지하게 격려해 주면서 가는 거죠.
억지로 하거나 대충 하면 절대 안 되고 평생에 그분이 기억이 남을 정도로 정말 진지하게 그 시간을 받아들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꺼리는 경우에 뭐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무지형은 어떻게 한다? 일과이과삼과의 내용들 중에 걸리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을 들어보면 알죠. 이 부분이 아직도 어디에서 걸려있다. 근데 5과 같은 데서 걸려있는 부분들은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게 그게 왜 죄야? 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을 아직 깊이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내가 너무 서둘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좀 더 2과 3과에서 하루쯤 더 하더라도 그때 계단을 확실하게 밟아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6과에서 부실했던 그런 내용들 나는 갔어. 나는 설명을 다 했는데 그분은 아직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6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안 되면 사실은 복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그것은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게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정도의 주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6과나 7과가 가지고 이 문제가 다시 나타나면 좀 힘이 빠지겠죠. 그러면 리서치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 시간에 그분을 영접시키면 안 되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나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나 이런 책으로 다시 그분과 함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또는 성경을 직접 읽어가는 거죠. 그것도 의미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유부단형은 뭐 툭 밀어주면 된다. 근데 이제 우유부단과 다신결여가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중요하겠죠. 우유부단이라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분에게는 진정성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근데 다만 결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결여형이라는 거는 복음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있어서 그 무게 때문에 아직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내 인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아직 갈등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내가 그거를 밀어주면 안 돼요. 툭 밀어주면. 네, 맞다고. 이거 정말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예수 믿는다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셨다고. 물론 그렇죠. 둘 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완전하게. 예를 들면 우유부단형도 100% 확신 갖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그만하면 이쯤 되면 나는 일단 영접하면서 차차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태워가면 된다라는 도언은 이 우유부단과 자신결여형은 동시에 할 수 있는데 한데 자신결여형과 우유부단형은 좀 차이가 있고요. 자신결여형 같은 경우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이 산을 넘어가면. 왜냐하면 복음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격려해 주면서 진지하게 그분 옆에 있어주는 게 꼭 필요하고 그때 뭐 복음의 그 가치를 굳이 이렇게
값싸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물론 뭐 나도 자신은 없지만 나도 도와줄게. 나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그렇게 하면 우유부단과 자신결여형은 그렇게 된 내용은 다르지만 그 앞으로 그분을 격려해서 함께 가자는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초반에 강의할 때 이 책 들어가기 전에 회심의 즉각성과 점진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회심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회심의 즉각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보통 그 바울의 예를 많이 드는데, 또 신학자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게 아니라 소명을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뭐 아브라함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또 특히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분들이 다 회심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회심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그분의 회심의 진정성을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긴 하나, 회심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할 당시에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진정성,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보고 그래, 네가 지금 첫 출발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네. 다음에 탐구할 때는 어떤 책으로 하면 좋으냐?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와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참 좋아요. 제가 해본 책으로는 특히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같은 책은 아주 감성적이고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나누기가 그 5 인물을 얘기하면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그 안에서 발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대로.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에는 이제 그분을 이제 기도를 하게 하든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는 기도문을 적게 하든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굳건하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에서 뭐 추가로 좀 궁금한 내용이나 또는 질문, 뭐 토론, 당신의 생각,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말씀, 어떤 말씀이도 좋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제가 좀 말을 덜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떠셨습니까? 이 7강이 확실히 7강을 읽어보시니까 풍삼초의 다른 점을 좀 확인하셨죠? 말로만 듣던 얘기가 조금 확인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좀 패러다임의 변화나 여러분들이 느끼신 점을 좀 말씀. 목사님 말씀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야기를 안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전부 다가 방식이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해서 전도하기도 하고 영접시키기도 하고, 네네. 그럼 뭐 영접한 후에도 많이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 지난번에 우리 그
유튜브로 제가 7강까지를 딱 보고 또 이제 또 7주가 지났는데 보니까 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1시간을 예를 들어 죄의 문제만 가지고도 1시간, 예수님을 가지고도 1시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데 저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매 강의마다 그 털끝 보고 잘 무장을 해서 가면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데 그 다음 드는 의미니 야 7시간을 이거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지속되게 만날 수 있을까 7번을 만나는데 기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 보면 7주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는 주기가 좀 길어질 경우는 좀 더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됩니다. 저도 염려가 되고 다른 분들 어떤 생각하는지 이상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일단 나의 그 삶의 계획 안에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쓸 거며 돈은 얼마를 쓸 건지를 정해놔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네. 돈과 시간을 들여야만 누군가를 사실 돈하고 시간이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피고 생명이더라고요. 네, 솔직히 시간보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줘서 그 사람과 함께 만나다 보면 사실 근데 전도를 안 하면 또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하고 나중에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 사람 하잖아요. 그럼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리시브 받는 날에 에다가 전화한다고 맛있는 거 해놓으라고. 여보 나 오늘 밥값 했으니까 맛있는 거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전화하고 둘이 막 축복을 합니다. 아니 이제 축하를 합니다 그날. 근데 물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보통 그렇게까지 공을 들였는데도 영접을 했다고 했는데도 제 경험으로는 계속적으로 돌보지 않으면은 또 희지부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가 진짜 중요해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시브한 사람과 이 리카밋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속으로 건강한 속으로 재미난 속으로 그게 없으면 자라질 않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소그룹 공동체를 만드는 그게 전도예요. 근데 예배 제가 말씀드리면 예배 앞뒤로 교사 성가대 막 열심히 있는 분들은 교사와 성가대 찬양팀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온 사람들을 사실 영접해 줄 만한 분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막 가깝게 지내주고 수다를 떨어주고 반가워해주고 이렇게 같이 어떻게 지냈냐고 해줄 분들이 주로 찬양단, 성가대, 교사에 있는 그런 성숙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 전후 1시간씩 다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전도 특공대 뭐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 소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그 전도 소그룹은 그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도록 계속 독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장로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지만 영혼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몇 사람 길러놓는 것. 그게 교회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장로님 그
재미 한번 한 10시간 들여가지고 한 사람과 진지하게 복음 나누고 사람이 영접하는 거 한번 경험하시면은 그거보다 재밌는 일 없으시니까 한번 어렵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정들 것 같아요. 그럼요, 평생 친구가 돼요. 진짜 10시간 동안 대화 나누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또 나도 성장하게 되는 게 그분이 이제 조금 더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나한테 뭘 이렇게 계속, 왜냐면 이게 처음 눈 떴을 때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뭘 물어보거든요. 물어보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안 달아있는 경우가 있어. 그 굉장히 그 사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라도 내가 더 성장을 하게 돼요. 계속 같이 자라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뭐 혹시 단톡방이나 이런 카톡방 같은 게 유지가 되고 또 이 모임이 유지가 되면요. 누군가 복음을 전했는데 리시브했다, 뭐 리서치했는데 어떻게 하냐, 서로 도와주고 지혜를 구해주고 일시 받았다 그러면 막 축하해주고 서로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모임이 있으면 더 신이 나죠. 또 더 강진숙 집사님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셨어요? 너무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도 지금 이제 따름이하고 이제 첫 번째 일과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눴는데 저희 그 따름이는 그 인도해 주신 과정도 되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저희 국군중앙교회로 오게 되어서 이제 그 전에는 국군중앙교회 다니지 않을 때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이제 국군중앙교회 와서 또 다시 교제를 하게 된 우리 그럼 따름이는 그분은 신앙 배경이 좀 있는 분이네요? 그분은 이제 그 넌크리스찬이셨는데 박가 지사님께서 모태신앙이어서 주일날 예배를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예배를 네. 드리러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엄마가 누구냐, 아내가 누구냐, 왜 아이와 남편만 보내냐 이런 말들을 들어서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가셨대요. 가셨는데 예,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은 남편의 이제 진급을 위해서 교회 봉사를 하게 되셨고 식사 봉사를 많이 하시면서 많이 지쳐 계셨는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교회와 예배와 이런 것들이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네, 그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같이 나눴는데 그때 일과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그리고 나서 국군지원교회로 이제 오시게 됐어요. 아빠 집사님께서 이제 여기 합참으로 오시게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접을 했는데 항상 이제 띠를 이제 인도하면서 저도 풍성한 생명을 통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초신자들은 정말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너무나 그 변화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풍생을 인도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저는 이렇게 하나도 뭔가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 쉽지 않은데 풍성한 생명을 인도하면서 너무나 변화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너무 은혜가 돼서 예, 그 과정을 함께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신앙의 토대를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제 직장에 다니게 되셔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 보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과를 나누는데 근데 그 집사님의 질문 그 장애물에 대해서 나눴는데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집사님의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게 군인 교회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 이런 계급 이런 것들이 너무 눈치가 보이고 사모님들을 무섭고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 안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보면은 인정하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더 집중하자. 믿음의 본질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동체 의식이,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지금 구역이 편성이 아직 안 된 상황인데, 그 이유는 집사님께서 쌍문동에 정착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역이 현역 구역, 지금 거리가 멀어서 거리로 가까운 구역을 가야 할지 아니면 이제 현역 구역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계신데 아직 결정 못 하셨어요. 좀 이렇게 결정하시는데 오래 걸려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번 주에 저희가 이과를 나누기로 했었는데 집사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허리가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이셔가지고 이번 주는 나누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주중에 나누게 되었는데, 근데 어저께 참고 교재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한 명의 영적 신생아가, 아이가 청년이 되기까지가 단시간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를 평생 많이 키울 수 없지만 그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 큰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천천히 같이 오랜 시간 같이 이 풍성한 삶의 초대를 마치고, 또 보조교제가 아까 목사 요한과 함께, 그리고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이 계속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 끝나고 실버까지 하고, 그리고 이 교재들을 같이 또 읽으면서 나누면 더 풍성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집사님께서도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 신앙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서 같이 함께 그런 엄마의,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또 같이 이런 마음들 주시면 같이 또 집사님이 또 이끌미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1과밖에 안 해서 좀 뭐 나눌 네. 것이 적지만 너무 귀하게 나누고 있다. 네.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 주 혹시 사정이 생겨서 이제 그 다음 주 가면 하여튼 14일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제 경험으로는 확실히 집중력 떨어지고 동기부여가 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 만약에 한 주 못하게 되는 날이 생기면 그 주에 예비일에 하는 방향을, 지금은 아프시니까 방법이 없지만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이 뜨지 않도록 하는 게 좀 꼭 필요하고, 뭐 필요하다면 뭐 3일에 한 번씩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래도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안대희 장로님께서 올리셨던 이제 질문 겸 내용 있었는데, 뭐 다른 종교들도 다 소통한다고 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신데, 저도 그 질문을 제가 받았던 질문인데, 근데 예수님이 기독교에서 소통의 의미는 사실은 성육진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그냥 신이 아니라 창조주가 사람이 돼서 우리와 함께 오셨다는 내용이라, 사실 다른 종교에는 거의 이제 그런 정도의 얘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왕자였는데 뭐 그렇게 낮은 대로 모든 것을 이런 건 있는데, 사람을 만나려고 신이 오셔서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를 죽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동행하시고 소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교리는 거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을 좀 잘 말씀하시면, 혹시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교리 자체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예, 네, 또,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거 계속 네, 고민 중에 있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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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해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도 사실 실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7과 어떻게 그 사람,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상정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리시브를 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 사람을 인도할 건가? 그렇게 상황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는 영접하는 과정을 한번 하도록 도와준다든지 또는 그분이 리서치를 선택했을 때 왜 이분이 리서치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면서 어떤 형인지를 생각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 상정하고 서로 실습해 보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장로님 오늘 1대1 준비가 돼 있나요? 장로님 음소거 돼 있으십니다. 오늘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그거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풍삼텟을 네. 공부합니다. 네네. 첫 그런데 이제 풍삼텟은 2주 만에 풍삼첫 내용을 일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읽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1과부터 4과의 얘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1과에서 4과 정도까지 가능하면 한 5과까지. 왜냐하면 1과, 2과가 사실은 풍삼초 얘기거든요. 이미 했던. 그러니까 풍삼초에 대해서는 뭐 실습은 하지 않을 것 같고 그거는 그냥 읽고 질문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물론 강의를 좀 앞에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뭐 저희 이 과와도 연관이 되지만 저희가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느낀 점과 여기 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삼초를 배우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교회에 또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좋겠냐 이런 것들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네네. 제가 이제 장로 직분을 작년에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뭐 11조는 냈냐, 뭐 이렇게 했냐는데 그 중에 가장 뼈아팠던 것들이 최근 2년 동안 개인적으로 전도한 게 있냐라고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쓰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전 이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자책하고 얘기도 야 이게 왜 그러지? 저는 나름대로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나 이런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했는데 개인 전도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를 절감을 하고 또 그때부터 이제 이 풍삼초를 또 배우고 나름대로 이제 그 시커들을 찾으려고 아까 말한 처남이나 뭐 우리 사이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가까운 오랜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그들과 직접적으로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잘 알고 있는 좀 이제 세워주기를 원하는 우리 기존에 있는 교인들하고는 이제 몇 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하고도 해본 적이 있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 있는 뭐 5가지의 다양한 반응들을 뭐 경험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하겠는데 그런 시커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저희 이제 큰 딸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사이가 교회를 들락날락한 상태인데 이 친구가 풍삼초를 지난번에 7주까지 했어요. 다른 이제 하나보게 한 1년 전에 하다가 리서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리서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우리 박주영 원사 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다시 이 복음의 근처로 오게 할까 했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야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이렇게 지난번에 살짝 해보니까 뭐 괜찮다 할 것 같은데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책을 주면서 도전을 하면은 좀 이런 사람들에게는 흥미가 있고 또 자신의 상태를 좀 직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교회 차원에서
그 요즘에 이제 현역들이 많이 교회 등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중이 막 이제 11월 되면 이제 대령들 막 몰려올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이제 새신자 담당하는 김승주 장로도 계시는데, 과거에는 교회에 들어오면 무조건 5주나 6주 정도의 새신자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T를 할 거냐, 뭐 B를 할 거냐 선택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런 과정을 옵션으로 이렇게 새신자들에게 그 선택하도록 해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풍삼초가 5주다, 6주다, 6주 과정을 이걸로 할 거냐, 아니면은 T 과정도 그 아까 강진숙 집사님 말씀하신 풍요로운 삶이 18주 과정인데 원래는 6주 과정으로 3번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2층 그 기도원 성당의 성전에 그 방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불과 10년 전인데, 요즘에 이제 그게 없어진 것 같아서 하나 이제 제안을 드리면, 새신자들이 오면 무조건 T나 이 풍삼초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당연히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복음의 기본 과정을 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풍삼초를 하면 이제 그룹으로 하는 거고요. 저기 풍삼으로 하면 여기 이제 하나복의 풍삼초는 1대1로 이 풍삼청 과정을 이수한 여기 계신 분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연결해 나가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 교회 제가 말씀드릴 일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친구들은 하셔야 되는데, 그냥 교회 분위기가 아까 그 자매님도 강진숙 집사님이 하신다는 그 자매님도 교회에서 일부터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복음 나눔 방 뭐 이런 형태가 있어서 교회 오면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주방에는 얼씬 못하게 법을 만든다는 거. 그냥 정말 훈련된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경 배우고 또 1대1로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예 교회 안에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곳이 곳곳에 바글바글 이렇게, 또 교회 주변의 카페에 그냥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위기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음. 옛날에 이제 신우부도 지금은 어떤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신우 같은 것도 이등병으로 들어오면 뭐 5주 코스에서 쭉 예수님 영접하고, 또 기본 프레젠트라는 선물이라는 책자로 그때 위필섭 장로님이 책자도 만들어가지고 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풍삼초 과정을 이수하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신우하고 연결돼서 신우들이 물론 기복이 있습니다. 첫 주에 온다고 그 다음 주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략 온다는 가정하에서 1주차 담당, 2주차 이렇게 쭉 이렇게 이끌어가서 한 6주, 7주 정도 그들이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쭉 갈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에 신우 교사들에게 인수인계하는 이런 식으로 옛날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풍삼초를 배워서 그런 신우나 또는 우리 교회 새가족에게 좀 적용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에 사실 이제 군인교회의 이 풍삼초 척기를 적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참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 군인교회는 한 촛불 같은 형태도 있고, 이게 지역 교회라기보다는, 그리고 이게 평생 교회인 분은 극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라는 데는 애도 태어나고 교회에서 애가 자라서 결혼도 하고
또 부모님 장례도 해드리고 이렇게 그런 죽을 때 몇십 년 교회에 계신 분이 이제 장례도 하고 하는 그런 교회여야 이제 멤버십이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신 분들이 교육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특히 신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다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안 드리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참 많다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군인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 가실지 어려운 문제고요. 그 성도들도 풍삼초를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나들목교회 2년 동안 섬길 때는 목사도 예외 없이 그냥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싶거나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으면 풍삼초부터 풍삼초 다 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늘가족 멤버십이 있어서 그 하늘가족 디딤돌이라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이제 그 교회 교인이 됐는데 보통 교회들은 그냥 등록하면 다 바로 교인이 되기 때문에 등록카드 제출하면 그냥 교회잖아요. 교인이 되고 이 교인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투표권도 주어지고 그다음에 경조사도 교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다 목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회원으로서의. 근데 사실 실제로 그분들이 또 의무를 다하냐 그렇진 또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멤버십의 개념을 어떻게 세울까. 국군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평생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교회고 이 부분도 진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풍삼초 입금이가 되셔서 개인의 삶에서 이 풍삼초를 통해서 뭐 리시브든 리서치든 경험을 해보셔야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고 하면은 또 전에 하시던 방식이나 또 막 1과부터 7과가 이렇게 엉켜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한 번은 이 FM대로 좀 힘드시겠지만 뭐 교회에서 누구를 배정해 주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시든 한번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한 임상이 다 끝나면 한 2달 정도 뒤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아니면 저는 말고라도 모여서 그 임상한 것을 가지고 좀 나누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새가족 부장입니다. 박 목사님 그동안 많은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우리 이제 김용호 장로가 건의했듯이 지금 새가족은 현재 4주에 거쳐서 1, 2주는 우리 방정도사님이 이제 새신자에 대한 교육하고 또 이 교회 하는데 이제 3주차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도 하고 마지막 4주차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환영의 인사를 나누고 이제 코로나가 개선됐기 때문에 이제 마치면 이제 우리가 애찬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됩니다. 그때 등록을 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등록을 하나요? 전에 등록하죠. 최초에 오자마자 등록하죠. 그러면 등록을 하고 새가족 교육을 안 받는 분도 있습니까? 예? 등록은 했는데 새가족 교육을 이수를 못하는 분도 계신가요?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서 예. 이제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종류보다는 믿는 분들이 데서 많죠. 이사에 따라서. 네. 예. 그 인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새 신자보다는 새 가족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고요. 금방 우리 이제 용호 장로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인교회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현역들을 어떻게 잘 이걸 케어를 해서 좀 풍성하게 이게 좀 영접도 하고 또 군 선교사의 사명도 감당하면서 이곳에서 그런 양육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전방 가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은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의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저희 가족이 이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안내를 합니다. 뭐 T도 하고 B도 하고 전도 폭발 막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단계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우리
저 장로님의 선택이 얘기고, 저희 때는 장로가 되는 과정이 무척 어려웠어요. 지금 아까 풍삼초보다 뭐 첫걸음 이것부터 떠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수 과목을 하지 않으면 수료가 되지 않은 게 장로가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T 비중 T에서 기본 5과목은 필수고 필수입니다. 와. 필수. 그 다음에 B는 예를 들어서 선택이야. 2과목은 꼭 해야 돼. 그 중에서 장기간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단계는 꼭 해야 돼.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여기 이 중에서는 안 계신데 우리 교회 장로 중 한 분이 장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막 여러 투쟁도 하다가 육군본부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거기에서 지출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자 이거를 어떻게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이쪽 양육과 더불어서 전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이게 이제 결정이죠. 이제 당회와 이제 담임 목사님의 이제 결심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열심히 해도 1년이면 또 가잖아요. 1년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김장로도 얘기하는 게 이제 교육지원부 국장이거든요. 저는 새가족 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면 T를 했냐 B를 했냐 연결을 시켜요. 연결만 시켜주는 가이드지 어떤 우리가 에듀케이션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양육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타임은 보통 현역들이 1년, 2년, 많으면 3년이거든요. 이 주기가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데 그 주기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현역들을 위한 선교와 양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좀 타이트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5주면은 5주의 첫째 주에는 예를 들면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한다. 그것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왜냐하면 양육을 시켜야 되니까 리더가 돼야 되고 하나의 스튜던트 돼야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풍성 첫 걸음도 그렇고 T를 한 사람들은 자연히 이제 스며들어가면 되고 거기에 이제 어성경, 하나복 우리 이제 군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게 3가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착할 것이냐는 스타트를 저희 새가족부가 해줘야 되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요거를 지금 잠시 이렇게 여기서 된다 이거보다도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여기 또 이제 저희 새가족 제가 새가족 담당이고 저는 교회가 이제 당회에서 결정되면 시행하는 부서거든요. 시행하는 부서. 이 국장 제도가 아니고 저는 부장이기 때문에 제가 당회도 사실 참석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국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뭐냐면 시스템화가 돼야 되고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군 양육 지원 센터가 되지만 새가족에 왔을 때는 1단계 예 그러면 우리 신방전도사가 일주에 해. 그럼 2주 차에는 바로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시간들이 이게 참 급하거든. 또 우리 이제 방전사님 또 2주째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중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어떤 중요 우리 운영국장도 계시고 여기 먼저 여러분들 계신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정책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책 결정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스며들어가서 우리 이제 어떻든 지금 현역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신앙 안에서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마무리해야 될 시간도 가까워 온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을 안 해도 김용우 장로님이 시키실 것 같아가지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2가지 측면에서 저도 말씀을 살짝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아까 제가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저도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제 3주차까지 이렇게 한번 다루었는데 저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대중을 상대로 전하는 것과 또 이제 한 가정 저희 부부와 한 가정이
만나서 한 주에 1시간씩 대화하는 것이 참 너무 다른 경험이고 제가 채우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너무 좀 놀라운 도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7주 차가 됐는데 마치 이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제가 3주 차를 지나고 있는 선배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책 자체가 너무 이제 굉장히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굉장히 염려 많았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니까 특히 3가지 문과 3가지 장애물 이 첫 번째 단어는 상대의 대상 따르미의 이야기를 끌어내는데 너무 참 좋은 도구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2단원에서 제가 조금 헤매기는 했는데 다시 3단으로 가서 진정한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것도 이야기가 너무 깊이 되면서 이미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서로 신뢰가 생기고 대화가 깊어지고 사실 4번째 우리 깨어진 세상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지난주에 다음 주에는 그 얘기를 나누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한 기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든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이 교재가 너무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개인적인 피드백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문제는 정말 대상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여기 방전도사님 계시지만 교회는 일단 전역을 앞둔 분들 전역을 한 1년 정도 앞두고 계신 분들이 한 10가정 정도 저희가 판단이 돼서 그분들 이제 접촉을 했는데 그 시점이 전역을 앞둔 시점이 굉장히 뭐 결정할 것들도 많고 자리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는 상황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2가정 3분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따르미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이제 연결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대화 중에 나온 것처럼 현역들도 전역하는 분들도 대상이지만 현역으로 새로운 가정들이 좀 많이 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새신자들 잠깐 가서 인사드리고 기도 한번 해주고 사진 찍는 게 이제 저로서는 잠깐 만나는 전부인데 그때 여기 김승준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하나복 사역이 잘 정착이 돼서 3가지 문과 3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누군가 한번 물어주신다면 너무 좋은 그 연결이 이끔이와 따르미로 연결이 될 수 있겠다. 또 우리 김용호 장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신우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겠다. 문제는 용기를 가지고 시작해 주시는 분들, 이끔이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하나복사역 그 팀에서 잘 정리가 된다면 교역자나 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신자들, 새신자들이 어떤 이런 체계 안에 그 틀 안에 잘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당회 교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틀을 잡고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따르미를 붙잡고 시작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2번의 시간이 더 남아 있는데 풍삼초는 대략 여기서 이제 크게 마무리하고 다음 2시간은 아까 박 목사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풍삼 첫걸음입니다. 풍요로운 삶의 첫걸음의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제 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끝나면 이제 방금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풍삼초 국군중앙계 제1기 이제 우리 동기생이 되는 겁니다. 1기 분들은 이제 아까 뭐 그게 새 신자가 되든 전역자가 되든 신우들이 되든 내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시커들이 어떤 형태로든 발견이 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예비군입니다. 즉각 출동해서 적응태세를 갖춘 예비군이라기보다 적응군이기 때문에 항상 제 1기분들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또 그런 분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시커들을 찾아서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항상 그 컴뱃 레디니스를 갖춰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또 목사님께서 방금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이 여정을 이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여정은 뭐냐면 이제 한 계단을 더 가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삶의 첫걸음이라는 교재를 이미 다 구입해서 여러분이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전체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몇 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어떻게 나눌지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상의해서 그룹을 구분해서 주중에 또는 그 적절하게 시간은 되는 가용 시간에 계속 그 과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풍요로운 삶의 첫걸음 다음에 풍요로운 삶의 기초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보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꼭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수하기를 권면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까지 계속 여행을 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축복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첫걸음을 풍요로운 삶의 초대로 내딛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또 한 과정을 잘 마무리해 나가는 일에 함께 모이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우리가 어떤 한 책을 배우고 또 마무리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도약이 있는 그런 과정, 생명을 품는 그런 과정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도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